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제 7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체 기억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정리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주제,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그림처럼 내 안에다가 생각 속에다 이렇게 담는 것이고, 두 번째 날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날은 숨겨진 것들, 이유, 원인, 또 만약,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고, 넷째 날은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삶에서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관계예요.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응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것. 일곱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GTS 묵상이 바로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 주제가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될 때는 아주 좋은 변화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주제들을 잘 기억하고 이게 습관화돼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탁탁탁 떠올라서 하나님 마음 어떨까? 또 이럴 때 더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점을 어디에 둬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불현듯이 항상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그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참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잖아요. 바다에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배 타고 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께서 함께 계셔야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시선을 예수님께 어느 만큼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참고하고 활용해야 될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자, 첫째, 저는 항상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넣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걸 제대로 잘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 그 풍랑 속에 제자들만 있지 않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왜 그분을 유령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깊은 밤중에 이제 깊은 밤이잖아요. 새벽 3시, 4시 막 이 무렵이니까 깊은 밤에 새벽녘에 예수께서 설마 그곳에 계시리라. 이거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내 삶 속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걸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얼마만큼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와 물속에 빠질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근데 어떤 상황에서 걷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빠지기도 하고.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시선을 맞추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생각을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예수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바람을 딱 보는 거죠. 바람. 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점 우리가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본문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와 바다 위 물에 빠질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 자,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네. 저는 묵상, 기도, 소통.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하다. 저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브레이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제동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강하게 끌어주기도 하고 주저주저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뭔가 막 그냥 내 자신의 성격에 의해서 감정에 매여서 막 힘들어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다 떠오르면은 안정이 또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을 적어보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감사한 것들. 네, 저는 늘 묵상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많죠. 감사한 게. 자, 그럼 이제 오늘도 한번 본문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전체 그대로를 암송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구조를 정해서 그 구조를 정리해 가지고 그 구조를 따라서 흐름을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처럼 바꿔가지고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한두 구절,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게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뭐 똑바로 그대로 안 되더라도 살아서 역사하면 이 말씀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제자들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이심을 알고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더니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즉시 외쳐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잠잠해지는지라. 배에 탄 자들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흐름을 내 생각 속에 그림으로 쫙 이렇게 해보세요. 그림으로.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이게 내 안에 다 그려져서 예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오시고,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얼마나 큰 승리가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이게 능력이 되고 기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 1, 2, 3번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시는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이걸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바다는 고요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풍랑과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함께 계시는 주님.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계셨던 것이다. 오늘 우리 역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 홀로 고난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에게 구해야 할 것,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무리로 오라고 명해 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 베드로가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는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런데 순간 그의 시선이 바람을 향할 때 빠져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갈 때 그는 급하게 소리질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급히 그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내셨어요. 우리 역시 위기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해야 할 것은 즉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7번째는 그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의 배에 타시니 바람이 잔잔하고 평안함 속에서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 반드시 그분이 함께 타고 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능과 환경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보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1월, 2월 묵상 잘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주님 모르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과 직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손길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 위에는 주님 은혜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